자, 오늘 이제 7장을 들어가는데 제가 만약에 강해 설교를 하지 않으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굳이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나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건 강해 설교를 하고 책별로 하고 장별로 하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7장에 대한 내용 전체가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몇 가지 그 당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먼저 물었어요. 묻는데 글로 써서 물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서 보내준 책, 편지,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7장 25절 보십시오. 7장 25절에 보시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처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보내준 거예요. 8장 1절 보십시오. 8장 1절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하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상 제물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바울에게 물었더니 답을 해준 거예요. 이것처럼 저 뒤에 가보면 찾지 마시고 12장 1절에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또 16장 1절에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연보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적어서 보내준 거예요. 7장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결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상황에 대한 가르침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답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뭔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제 1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부부와 교회와의 관계, 부부 관계와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번 띄워줘야죠. 1번. 1대지 1달러, 부부와 교회와의 관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바울이 답하여 기록한 이 말씀들은 시대나 문화나 관습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교과서입니다. 참고서는 저자들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과서는 똑같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죠. 옛날에는 교과서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교과서 회사가 여러 가지니까 좀씩 다를 수 있고 뭐 내용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과서, 성경이 교과서라 이렇게 말하면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은 이거 원칙입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살라고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원칙이고 강한가?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다 초월합니다. 오전에 민수기 말씀을 봤지만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듣고 읽고 같이 나누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3500년 전에 이 일을 적어서 우리에게 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고 적용해야 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써서 주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저 헬라 지역, 저기서 있었던 그러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써보낸 편지이지만 저거 우리하고 상관없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울 바에야 아예 우리 조상들이 쓴 책이나 삼국유사나 뭐 그런 걸 우리가 보고 공부하는 게 낫지 왜 이런 걸 보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있어서 원칙이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말씀 7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이 부부와 성 문제에 대한 거, 이거 원칙입니다. 여기서 신자들은 벗어나면 안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1차 수신자, 이 고린도전서는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에 살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1차 수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1세기 당시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자, 당신들은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줬다라고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1차 수신자 고린도 교인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뭐 2차 수신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2000년 후에 이 시대를 살아갈 여러분과 저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언급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왜 중요한가? 에베소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이건 찾아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죠.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보시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보십시오. 자, 여기서 부부의 문제를 다루면서 뭐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써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부부가 결혼을 하고 같이 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속에서 이걸 가지고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가까워야 되는가를 말하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다. 집에 있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가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것은 무슨 페미니즘이니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여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허락하신 질서의 원칙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순서상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타락할 때 하와가 먼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를 딱 정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녀 평등이니 이게 평등하지가 않다. 교회 안에서는 성경에서는 남녀가 평등하지 않게 나오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질서의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러면 이거 사실 말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김광술 집사님이라면 그럴 법도 한데 글쎄요. 사실 저도 여기는 아멘 못합니다. 그러니 이게 부부관계 문제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면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존경해야 되는가, 얼마나 아끼는가, 이거는 그냥 여기서만 읽고 지나가고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고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이렇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5장 27절은 결국 이것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부부와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속해 있다. 틀림없죠. 분명하죠. 따라서 부부가 살아가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5장에 나왔던 이 아내의 복종, 남편의 사랑, 이걸 여기서 고린도서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이 원리의 기본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입니다. 그러면 그 아까 대답을 하신 그 가정 부인께서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주 안에서 남편에게 잘 복종하십니까? 항상? 늘? 모든 사안에? 제가 안 하기를 바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잘 하실 거예요. 잘 하셔야 되고.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 원리의 기본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한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아니요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못하지. 당연히 못하지. 물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1대1로 놓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긴 죄인들이고 교회는 완전하고 주님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기본이 그렇다. 이처럼 남편들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아내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있는 성도들의 가정, 이게 참 원만하고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이 가정이 모여서 영광스러운 지역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요 가장 기본 가정이 교회로 와서 모였을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부 중에 한쪽이 신앙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을 아는 남편, 하나님을 아는 아내는 불신자인 아내나 남편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뭐 남 말 안 듣고 그냥 했을 수도 있고 너무 좋아서 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시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불신자여도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구타를 하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 없겠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원리에 만약에 따른다 그러면 이거 순종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물론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기본 원칙이 이렇다 하는 것이죠. 불신자인 아내나 남편이 있어도 가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녀 평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바울의 지금 이러한 가르침을 만약에 그대로 가르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시대의 유물 정도로 생각하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고 결혼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굉장히 동등하고 굉장히 평등한 관계로 많이 생각하는 이러한 때에 만약 이런 가르침을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잘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경은 이거 남성 위주로 돼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미국 같은 데서는 여성이 중심이 되는 성경이 번역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동성애자들을 위한 성경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는 형편이니까 참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여자들 같으면 성경의 교훈이 불공평하다, 남자 위주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 바울의 이런 가르침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남편을 존경해야 돼? 존경할 가치가 있고 존경할 만할 때 존경해야 되는 거지. 지가 나를 사랑해? 지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존경해 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신앙이 있는 남편, 신앙이 있는 아내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 없는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서도 성경의 이 가르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 이제 성경에서도 아이고 시대가 언젠데요. 이게 벌써 20세기 전 것이고 오늘날 21세기에 이거 얘기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만한 것만 받아들이고 아닌 건 걸러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교회의 타락이고 세속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그대로 가르치고 교육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자아이들에게 우리 여자 청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혼인을 하게 되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의 이 명시적인 가르침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딸들에게. 그리고 남자 아이들에게는 마찬가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안 됐을 때 결국은 오늘날 가정이 그렇게 문제가 많고 깨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가르침만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생명처럼 만약에 가르쳤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있으면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할 것이고 또 혹 약간 모자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배우면 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 가정이 원만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오늘날 지키고 살면 여자들만 손해다, 여자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게 원리고 원칙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고 바울은 어떻게 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천성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제가 고쳐서 가르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설교하기 싫으면 이 부분을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면 이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부부의 시작과 성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독신으로 살면 어때요? 하고 이제 물었더니 이제 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거나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종말이 금방 올 것이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성도들이 자기 집안에 있는 물건 다 갖다 놓고 팔아서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것이 아이고 주님 곧 오실 텐데 내가 뭐 재산 다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다 갖다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한 거지. 근데 그 당시에 배경이 그랬단 거죠. 주님이 곧 오리라. 지금처럼 2000년이나 이것이 딜레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굳이 꼭 결혼해야 됩니까? 혼자 살면 어때요? 라고 물은 것에 대하여 바울이 대답을 하면서 바울이 나처럼 지내도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종말 시대에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족 있어봐라 더 버겁다 힘들다 가족 챙기기 힘드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말했지만 바울이 말하면서 이거 명령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혼자 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기 위해서는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속에서 성관계도 안 하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당시의 헬라 철학 문제도 있습니다.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이원론이 기독교 안에 들어가서 영지주의자들 제가 새벽에 보낸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나 이런 데 보면 영지주의자 자주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 오늘날 구원파까지 이어졌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고 영혼만 귀중하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고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이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교인들 가운데 퍼져간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선하지만 몸은 악하다. 영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으로 행하는 일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다. 이제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몸은 이거 더럽고 추한 거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거 몸은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것이 좋다. 그게 더 예수 잘 믿는 길이다. 이렇게들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훈의 영향으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경건하고 주님이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같이 살고 성관계를 하고 하는 것을 더럽고 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영향을 미쳐서 어디까지 가는가? 신부들이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걸로 나타나는 더 경건하게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혼자 독신으로 지내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낫다. 이런 가르침을 이제 천주교에서 만든 거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승려들이 결혼 안 하는 것도 결국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를 닦고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이런 거 얽매는 것이 없어야 혼자 도를 닦고 깨달아서 내가 해탈하고 열반에 들어간다. 자,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부부를 만드셨다는 거죠.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관계를 이어가고 자손들을 이어가고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걸 중간에 깨뜨리고 사람들 나름대로 생각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가? 잘못된 것이죠. 옳지 못합니다. 성경의 가르침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럴 땐 이런 헬라의 이원론 사상 그리고 영지주의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구원파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또 다른 교수님 유튜브 하나 들었는데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이단들의 문제 가운데 이 영지주의 때문에 들어온 거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거죠. 연예인들 중에서도 막 여기 이단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 구원파가 이제 문제다. 구원파 사람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러우니까 육체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영혼만 구원받는다. 영혼만 천당 간다. 그러니까 육체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다. 죄를 져도. 왜냐하면 육체는 어차피 땅으로 돌아갈 거니까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파가 됐었고 구원파 말고도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땅에 뭐 쌓아두면 뭐하냐? 그거 다 의미 없다. 나중에 영혼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다 처분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방종하게 되거나 금욕하게 되거나. 방종하게 되면 막 싸는 거죠. 이건 이제 율법 폐기론으로 가는 겁니다. 율법 필요 없어. 그냥 몸으로 아무 해도 괜찮아. 예수 믿고 아멘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영원 구원받으니까 상관없다.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게 방종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잘못된 거 금욕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면 다 육신의 관계 끊고 정리하고 저 부부 사이에는 이혼해서 혼자 예수 잘 믿어야 되고 금욕해야 되고 막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방종으로 가면 구원의 은혜나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면서도 자유니까 몸으로 뭘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금욕으로 가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몸으로 하는 일은 되도록 끊고 금해야 된다. 방종, 금욕 둘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남편과 아내로 맺어 주셨는데 이것은 인간의 삶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의 가장 핵심,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면서도 성경적으로 따지면 필연입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비혼이 늘고 결혼을 선택처럼 생각하고 애도 필요하면 입양하면 되고 뭐 아니면 무슨 정자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대리 임신이라든지 시험관 하기 별별 방법을 다 쓰는데 이 시대가 발전했으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폐해진다든지 결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의 구실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고자가 되어서 결혼 안 해야 되고 안 할 수 있는 환경 아니면 완전히 헌신하여 내가 홀 몸으로 선교사로 간다든지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뒤에 가면 나오지만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외에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이죠. 원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혼인은 창세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혼인을 해야 되는데 혼인할 배우자를 찾는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배우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내 나머지 반쪽을 찾는 과정이 그게 연애 과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무슨 외모를 본다든지 무슨 배경이나 이런 걸 본다 그럴 수 있어요. 전혀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가장 핵심 밑바닥에 흐르는 사상은 무엇인가?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내 나머지 반쪽을 찾는 과정 찾아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는 연애를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누구를 만나고 돈 있느니 없느니 학벌이 좋으니 안 좋으니 이런 것을 굳이 너무 여기에 많은 비중을 둬서 따지거나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배우자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찾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연애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과정은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런 이런 것을 교회에서 안 가르치면 어디서 이걸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들이 결혼하여 부부가 되면 그들을 통하여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인간 사회가 형성되고 발전하면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주일학교 학생이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맺어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성이라고 하는 것, 섹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매개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은총의 방편이고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성을 더럽고 추잡한 것으로 만들고 변질시켜버리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 아내를 둘을 뒀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남일녀 이것을 주님께서 일남일녀가 아니고 뭐라고요?
일불처에 더워서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기도 합니다. 일부일처.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인데 두 여자를 맞이했다. 성이 타락한 것입니다. 성이 타락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부부간의 즐거움을 선사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엊그제도 봤더니 성매매했던 판사님이 걸리셔가지고 또 경찰에 잡혔어요. 이건 얼마나 또 참 부끄러운 것인가. 42살 됐으니 그분도 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욕구가 있죠. 욕망이 있죠. 멀리 와서 여기 아무도 없는 데서 돈 주고 뭐 15만 원 주고 그렇게 하다가 걸린 거예요. 참. 근데 또 이 판사는 이게 또 보장이 된다네. 그래가지고 감봉 뭐 길어봤자 정직 1년인가 뭐 이 정도 큰 벌도 받지도 않아요. 아무튼 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을 잘못 이용하는 것이라 하는 것. 마음의 욕구는 있지만 다스려야 되는 거죠. 뭐 불신자는 세상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것이 허용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하는 언급을 하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혼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부부의 성관계를 나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배우자를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두라는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부관계 이외의 기회를 엿보면서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악한 태도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부부는 성생활에 있어서 상호 성실해야 될 의무가 있다. 서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결혼한 부부들에게 원칙처럼 주는 바울의 가르침이 3절과 4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성관계를 해야지 그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잘못된 것이고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말은 서로의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욕구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아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한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고 두 사람이 만나서 성관계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여 성관계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나고 그것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고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것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부부에게 허락된 성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신뢰와 사랑 안에서의 성생활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성적인 탐닉 이쪽으로 너무 나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 이거 잘못된 거죠.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추잡하기도 하고 뭐 하니까 말할 필요 없죠. 뭐 스와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동성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극도의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거기까지 이제 가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부부가 서로 분방하지 말라 요구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여러분은 서로 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번역하죠. 그러나 분방이 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때에 이죠. 영적인 목적이 분명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정 없이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마 동안만 하라, 잠시 일정 기간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왜 다시 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약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약하는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부부가 이별하고 있다든지 이런 관계에는 사단이 틈타기에 굉장히 좋은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우리의 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고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자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깨지고 이혼하게 되고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 면에 있어서 사단에게 어떤 틈을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에 넘어가게 되고 이 유혹 때문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깨진다든지 그게 깨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들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은 교회를 못 나온다든지 떠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전체가 다 힘들어지게 된다. 뭐 때문에? 내가 사탄에게 틈을 준 그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큰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조심해라 하는 문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드러내놓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인간들의 욕구이고 그러나 이것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자답게 조율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했을 때 그 후폭풍이 얼마나 심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보는 많은 가정들의 이혼과 깨어지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안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내용이나 이런 가르침은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생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정을 지켜야 된다. 한 아내와 한 남편 외에는 절대로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결국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결혼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처럼 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목사가 주례하여 성경에 손을 얹고 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주고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지 않고 그걸 하지 못하고 그 일에서 실패한 오늘날 깨어진 가정들과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 거죠. 성경학자들 잘 모릅니다. 바울이 결혼을 아예 안 했는지 했다가 무슨 이유로 이제 헤어지고 혼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냥 결혼을 안 했다고 보는 것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처럼 되길 원한다.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박한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7절 보시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예, 그 말인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낫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처럼 혼자가 되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좋다. 그러나 은사가 다르다. 각각 자기의 은사가 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 결국은 이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만 끝까지 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사람이 누구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불신자하고 하게 했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이나 아니면 그때는 신앙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됐으면 지금 이 사람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더 뜨겁게 하고자 하는 여러분과 뭔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오히려 딴지 걸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갈라설 이유는 절대 되지 못합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그 영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셔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끝없는 존경과 끝없는 사랑의 관계가 부부관계가 되는 거죠. 오늘날 이것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잘 실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세상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마저도 이것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삐걱거리는 가정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하여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은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적인 삶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섬기는 우리 교회의 평안을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가 가정이 깨졌다 어렵다라고 하면 그래서 두 분 다 떠나든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분 떠나고 한 분 남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성도들 가정을 생각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부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부부간의 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원칙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8절부터 할 텐데, 나머지 부분들도 이런 면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내용은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우리 양영미 권사님 같은 경우도 성교육 강사시기도 하고 했지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 하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고 원칙과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따라야 되죠. 성경이 말하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영원히 그것은 우리에게 금과 옥조처럼 새겨져야 될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지키는 가정 안에서 더 안정적으로 자라고, 우리가 아름답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그들이 또 가정을 이루게 됐을 때 우리를 통하여 배운 것을 그들도 삶 가운데서 실천해내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샘플로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참 복된 그러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